예수님께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술 드셨어요. 그런데 요렇게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참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술을 금기시하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술은 뭐예요? 포도주. 네, 요즘 한창 언제부터인가 인기가 확 올라간 와인, 네,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가 포도주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사용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요즘 한참 됐죠. 이 경제적으로 좀 버겁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번뜩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더 매진하지 않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귀한 영혼들 저를 만나는 혹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 기도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소명을 받았냐 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래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딱 그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앞서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에 더 조금 초점이 맞추어서 거기에 더 집중하는 나를 보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었고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기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 나쁜 말, 나쁜 행동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술, 담배가 더 나빠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나쁜 행실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싫어하실까요?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특수한 문화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게 술, 담배, 노름, 척.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들어와서 지저분하고 이런 거는 뒤로 하고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금지시켰어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이 오늘날의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특히 교수님들 뭐 유학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를 완전 금기시하고 이거 하면 죄악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가보니까 어때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와인,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신학을 논해요. 어떤 교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는 죄라고, 그게 죄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굉장한 신학 권위자인 그 어느 나라의 교수인데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술과 담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라리 금지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7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하지 마라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또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 돼요. 거짓이 사라지도록, 악함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겸손이 자리할 수 있도록, 진실됨이 자리할 수 있도록, 또 선함이 자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다 몰아내고 그것들을 다 비운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 겸손, 사랑, 섬김, 진실함, 선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비방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영화로 개봉이 된다고 해요. 제가 그 영화에 뭐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외국 영화였는데 온 세상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그냥 믿게 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반대로 정말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못한다면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영화로 정말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분이 내 설교를 들으셨나? 혹은 누가 그 소스를 드렸나? 네, 그래서 내가 저작권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야 되나? 막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그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정치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실인가 기도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국회의사당 안에도 예배실인가 기도실이 있는 이 나라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때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속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을까요?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아마도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거짓 없이 진실되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면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한 군데 다른 말씀 읽은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회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쨌든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왕 앞에서 원래는 어때요? 걱정, 근심 있는 표정 지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때야 돼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표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봐봐요. 왕 앞에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요. 왕님 여기요. 왕이시여 술 여기 있습니다. 이래봐요. 너 뭐야 이 자식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쨌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정말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어떤 계획 앞에는 다 방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해 세력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그 정말로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 왜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혹은 니네들은 해 나는 안 해. 그리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왕에게 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보수나 이런 것도 하나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쨌든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각자가 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이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자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신이 맡은 구역을 맡은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 사람들 중에 아이 뭐 나 하나 정도는 아이 뭐 이 정도 대충 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성벽 제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 50여일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그 성이 그렇게 그래도 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50여일 만에 성벽이 다 다시 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을 했고 여러 가지 방해와 조롱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임했기에 그 성벽 재건이 그 얼마 안 되는 시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깨끗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독교인들이 뭐 20%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뭐 10%에서 20% 사이라고 한다면 5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쳐봐요. 뭐 1,000만 명이 근데 뭐 다 서울에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남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산단 말이에요. 1,000만 명 정도가. 5분의 1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직한 모습대로 산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의 반경 한 10m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버린다면 어떨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들은 거짓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또 옆에만 조금만 가도 막 두세 개 우리 집 한 200m 안에만 해도 한 4-5개 있어요. 벌써.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그게 뭐라고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도 나가도 바로 교회가 2군데 있고 집에 가다가도 또 한 2군데 있고 3군데 있고 막 그래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주변만이라도 깨끗하게 한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있는 그 반경 한 20m, 30m 내에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청소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동네의 주변이 그 교회 주변으로 한 50m 안은 무지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교회 덕분에,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하네. 뭔가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 feel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당연히 그것도 추구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그건 다르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자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된 게 아니라고 했죠. 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 삶도 예배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뭔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권력과 권위를 쟁취하고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이고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소문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내가 직책을 얻고자 또 권력을 얻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 또 당을 짓고 팔을 라인이라고 그러죠. 어느 뭐 장로님 파, 어느 장로님 라인, 뭐 어느 집사님 라인, 권사님 라인. 그래가지고 막 당을 짓고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럼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뭔가 마음이 뜨끔해지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조금 더 뜻있게 조금 더 멋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귀찮다거나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혹은 남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억울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고 더욱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핑계대고 남들과 너무나 많이 비교하며 나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며 핑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들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과감히 포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